신약성경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여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분의 오심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으며 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또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더하도록 하옵시고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성령께서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 속에서 처녀의 몸에서 임신이 되고 또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처녀가 임신해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을 것을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이 요셉과 약혼을 했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약혼 상태에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은 조용히 이 파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파혼하지 말거라. 이것은 하늘에서 잉태케 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결혼해서 그냥 받아들이거라 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처녀 상태로 지내다가 이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약 14년에 한 번씩 이 호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인구 숫자와 또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약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했는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 본적지로 가야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다윗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집안은 베들레헴이 본적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동네로서 약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작은 도시가 다윗의 출생지였기 때문에 이 북쪽 갈릴리 지방에 살던 이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만삭이 되었죠.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는 이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관에 방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여관에는 항상 대부분의 여관에는 손님들이 머무르는 방과 더불어서 손님들이 타고 다니던 말을 놓을 수 있는 이 말 구유가 말 마구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마구간이 이 방 밖에 있기도 하고 또는 방 밑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구간에 마구간에 할 수 없이 방이 없어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구간에 기거하는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는 산기가 있어서 그 아기를 낳아서 말구유라고 해가지고 말이 먹는 먹이, 이 말먹이 통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놓은 그 상태, 그 시점에 그 밤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들판에 있던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늘은 영광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셨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께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목동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목동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아기를 보고 그 증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했죠. 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이 어머니의 뱃속을 처음 뚫고 태어난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 근처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바치는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그 성전에 있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이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눈을 감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29절에 보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겠노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보면 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목동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시몬이 기뻐하는데 이 목동들이 아기를 보고 기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쁜가? 아기가 태어나서 기쁜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놈 참 예쁘네 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할 수 있습니다. 왜?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기쁨을 원해요.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기쁨은 우리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고 기쁨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쁨을 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뻤던 순간들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내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기쁨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100점 맞았다든지 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기쁨의 순간들을 회상하고
끄집어내보고 다시 되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장들, 트로피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옛날에 기쁨의 순간을 찍어놓았던 사진들을 꺼내서 다시 살펴보지만 다시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빛 바랜 사진이죠. 빛 바랜 기쁨이죠. 그때만큼의 기쁨은 주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쁨의 순간들은 지속적이지 않고 찰나적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은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에 사로잡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세상의 생명은 사망에 잡혀 먹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슬픔에 잡혀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생명을 능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힘이 생명을 능가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기쁨의 이유 중에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이유도. 여러분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학교를 들어갔다든지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난 다음에 회사에 취직했다든지 그럴 때 느끼는 기쁨 속에는 어떠한 기쁨인가요? 직장을 잡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9명을 제쳤다는 기쁨. 나의 한 사람의 기쁨의 순간이 있기 위해서 9명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는 데 대한 묘한 쾌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쁨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이기적이죠. 여러분 그 세상에 보면 기쁨의 모습들이 있어요. 기쁨의 모습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쁠 수 없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이런 절기가 되면 이 가족들이 단란하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음식을 서로 챙겨주고 떠먹여주고 그 다음에 용돈을 주고 덕담을 나누고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들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해 보이고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 가정이 언젠가는 순차적으로 그 멤버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리고 그 기억은 다 사라질 기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지속적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찰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이 육신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이 왜 이 부패하고 육신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육신이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오면 각가지의 병들에 걸릴 때가 있어요. 작게는 감기, 크게는 뭐 심장병, 고혈압 또는 암. 근데 이러한 각가지 병들은 우리의 육신을 치고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육신의 숨을 끊어 놓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 정도 걸려가지고 육신의 숨이 끊어지진 않습니다만은 감기는 우리 몸을 약화시켜요. 각가지의 병들은 우리의 몸에 그 일정한 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치명적인 병에 전혀 걸리지 않은 인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95세를 사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도 주무시다 가셨어요. 굉장히 복받은 인생인데 치명적인 병에 걸림이 없이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이 죽어가더라.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의사한테 가는 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 가지 치명적인 병을 지금 다 앓고 있어요. 그 병이 나타나는 증상을 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특별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감기나 암이나 뭐 당뇨나 심장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사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의사에게 가는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한 가지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왜 생겼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120살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여자가 좀 오래 살죠. 현재 우리나라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84.3세예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77.6세 정도 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한 6, 7년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남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 수명 77년 중에 약 13년을 병치레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수명 84세 중에 약 18년을 병치레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이라는 죄라는 이 병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최초값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초값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흙에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에 도달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정한 대로 살면 네가 영원히 살겠거니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이죠. 그런데 뱀이 꼬셨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생명이 떠나가고 이 생명이 다시 흙으로 퇴보하는, 흙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이 시작되었죠.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고통 없는, 죽음 없는, 그리고 슬픔 없는 그러한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어서 모든 인간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었죠.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크리스마스 설교치고 되게 재밌죠? 근데 좀 있으면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분해돼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서라도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서 양지 바른 데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흙이라는 이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인생이고 내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보려는 것이 인간의 발버둥이죠. 근데 발버둥 쳐봤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허무이고 그것을 좀 더 일찍 깨닫고 빨리 포기하면 자살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결국은 내가 흙의 존재였구나. 여러분 그 나이가 좀 들어가면 내가 흙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몸이 덜 민감해지고 그리고 기능이 저하되고 점점 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멈추기 위해서 또는 과정을 좀 늦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도 먹고 의사한테도 가고 치료도 받고 하지만 어차피 흙으로 다 돌아가게 마련인 게 인생입니다. 근데 왜 흙으로 돌아가는가? 이 죄 때문에 돌아가죠. 기독교는 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크게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나는 법을 잘 지켰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남이 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생각, 말, 그리고 행동, 의지적으로 멈추어지지 않는 나만의 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알고 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겉으로 안 그런 척 포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죄의 병을 다 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병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부패의 과정이 진행 중이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근육을 가지고 있더라도 30년만 기다려보세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비극이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존재가 없어진다면 그것 또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실질적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비참한 현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않으려고, 이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현실을 직면하세요. 이 현실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지,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한지 깨달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깔깔거리는 웃음의 지속에 있지 않다. 지혜는 초상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잔치집이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속에 폭 파묻혀 살다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때 후회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가지고 인간의 마지막 운명을 보고 절실하게 절박하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4절 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29절에 보면 주제여 시몬이 말하기를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인간의 운명을 처절하게 깨달은 시몬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흙으로의 전환을 극적인 역전 드라마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 속에 살고 있는 이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야 되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운명에서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상태, 그리고 다시는 흙으로 돌아갈 가망성이 없는 영원한 몸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상태보다 더 뛰어난, 더 완벽한 상태의 전환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벌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는 그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연이 되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가운데 그 드라마에 직접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분이, 이 아기 예수가 자라서 사람이 살아야 될 율법의 삶을 대신 사셨고, 완벽한 삶을, 사람이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가 사망에서 부활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흙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 인간의 운명의 역전극과 반전을 이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비록 그 흙이 끝이 아니라 이 흙을 벗어나는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고 지옥을 가는 그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운명으로의 전환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기쁨의 이유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어떻게 노력하나요? 성공?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거,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고집대로 살아보는 거,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남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 여러 가지 기쁨의 통로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기쁨의 통로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몸부림에 지나지 않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없습니다. 인생에. 기쁨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시야를 좁혀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 진정한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무한 것이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를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신나게 놀다가 집에 돌아갈 때 석양을 딱 바라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인생은, 그 당시 허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인생은 어떤 것일까? 찡한 느낌, 허무한 느낌.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흙의 존재에 있어서는, 흙의 존재는 그 안에 미닝이 없어요.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그 흙의 운명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흙의 운명에서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이 운명의 전환을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더 이상 흙의 운명이 아니라 나는 영생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심판의 운명이 아니라, 나는 지옥의 운명이 아니라 나는 천국의 운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적용하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는 확실한 이유이고, 이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은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빼앗길 수도 없는 이유이고, 이 이유는 조건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이유이고, 이 이유는 세상의 모든 기쁨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이유이죠. 왜냐하면 이 이유는 영원한 이유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미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줄들을 여러분은 조금 놓아야 됩니다. 그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이유에 빠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쁜 일들은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시죠? 기뻐봤자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줄들을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안식하고 그 안에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줄을 잡고 있느라고 계속 안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늘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처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구원의 길을 깨닫고 이 구원의 믿음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시므온처럼 이제 평안히 떠날 수가 있어요. 왜? 미래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암흑 가운데 자유낙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선악과를 줘서 인간을 꼬셔서 인간을 흙의 상태로 전환시켰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내 살을 먹거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영생하거라 라고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오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살을 찢기시고 내 피를 흘리셔서 이 죽으신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흙이 네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운명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이 흙인데, 원래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너를 흙에서 흙이 아닌 생명으로, 흙에서 영생으로, 저주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다.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얻은 사람은 잃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달아감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위협하는 어떠한 요인이 주어질지라도 이 속에 여러분이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푹 빠져 있으면, 이 진리를 깨달아가면, 이 진리를 계속 들어가면, 이 진리에 미쳐버리면 여러분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깔깔거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이 기쁨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너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 마음에서 넘쳐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계속 믿으세요. 더 믿으세요. 세상이 힘들거든 더 믿으세요. 세상이 고통스럽거든 더 믿으세요. 세상이 슬프거든 더 믿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거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더 믿으세요. 믿기 위해서 말씀 보시고, 믿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지속적인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쁘시고 싶으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기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과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왜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러한 발버둥을 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혼미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이 세상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마치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양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잔치집에 있는 삶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는 마음으로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현실 속에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주인공으로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옵시고, 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나의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는 나의 돈도 아니고, 나의 직장도 아니고, 나의 배우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